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제2강 이사야서의 표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서 가운데서는 첫 번째 책입니다. 이는 BC 8세기에서 7세기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서는 특히 솔로몬 사후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다 왕국을 그 1차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내용의 전개는 남은 자를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이 반복될 역사 전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 구원의 궁극적 도래에 대한 다중적인 교차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같은 이사야서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책의 전체 성격을 규정하는 표제인 1장 1절을 서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부터 66장까지는 모두 3부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일부는 1장 2절부터 35장 10절까지가 되겠고요. 2부는 36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끝으로 제3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제1부 1장 2절부터 35장 10절까지는 다시 주제가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이 1장 2절부터 12장 6절, 13장부터 23장, 그리고 24장부터 27장,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1장 2절부터 12장 6절까지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 약속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 6장의 이사야 소명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 1장 2절부터 5장 30절과 후반부 6장부터 12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전반부가 되는 1장 2절부터 5장 30절까지는 이사야서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사야서의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또는 도입부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중 제1부 전반부인 1장 1절부터 5장 30절까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의 표제는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저자 그리고 예언의 핵심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사야는 유다 제10대 왕인 우시야로부터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을 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우시야 왕 몇 년부터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위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불리는 제6장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야가 죽기 이전부터 활동은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이들인 유다의 제14대 왕 므낫세 때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최소한 60년은 선지자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긴 세월 동안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영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저는 비단 자신의 당대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대로부터 약 150년 이후인 바벨론 포로와 귀한 시대에 일어날 일들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700여 년 후에 있게 될 주님의 초림과 그로 말미암아 계시될 신약 구속사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섭리를 예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사야가 활동하던 BC 8세기 후반은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제국을 이루고 그 세력을 점차 남쪽으로 확장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본서의 예언 중 제1부는 그 내용이 대부분 아수르와 유다 간의 정치, 군사적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음 1장 2절부터 31절의 세 문단은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의 참상과 계속될 심판 경고 및 회복에 대해 보도하는 1장 2절부터 5장 30절까지의 1년 기사 계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의 참상과 사죄를 위한 변론을 요구하며 심판과 경고를 전하고 있고요. 여기서 선지자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등 유사한 표현을 중복적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함을 질책한 것입니다. 즉 유다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비가를 통해서 현재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상태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는 선민의 형식적 제사에 대한 지탄과 사죄를 위한 하나님의 변론 초청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심판을 통한 연단 후에는 선민 회복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 제2장부터 4장은 5문단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여호와의 날에 있을 메시아의 도래와 타락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특별히 이 문단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첫머리와 끝부분에 반복하여 제시하는 양괄식 형태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타락한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를 제시하는 이 구성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단의 특징은 타락한 선민에 대한 심판이 이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있게 될 궁극적인 회복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일에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새로운 새 시대를 예언하기도 했고요. 이는 1차적으로는 세계 만방으로 확장될 신약 구속사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회복을 다룬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회방과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끝으로 5장의 세 문단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부분입니다. 이 중 5장 1절부터 7절은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여기서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포도원은 유다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그 뜻을 저버린 유다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밝힌 내용입니다. 이어진 8절부터 30절의 두 문단은 유다를 향한 6가지 화에 대한 선포인데요. 즉 이방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천명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6가지 화 가운데 2가지는 유다의 지도층을 향한 것이고, 이는 지도층의 탐심과 수탈과 방탕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유다 전체를 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이끌면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모독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공의의 가치체계를 왜곡시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행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방탕한 생활을 하며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1장은 주제가 4수로 구분이 됩니다. 본문은 1장의 첫 번째 주제인 이사야서의 표제입니다. 즉 본문 1장 1절은 이사야서의 전체 성격을 규정하는 본서의 표제임과 동시에 본서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4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의 예언 활동 배경입니다. 구약 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인 본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록자인 이사야가 활동하던 배경을 소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는 1장 1절 상반절에서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랬죠. 이는 남유다의 4대 왕을 나열한 겁니다. 이 가운데 우시야는 유다의 제10대 왕으로서 아사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BC 791년부터 739년까지 대략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저는 군비 증강과 변방 수비에 힘을 써서 국력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통치 중반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정을 베푼 왕으로 언급되는데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치 말기에는 제사장의 충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문둥병이 걸려 별궁에서 초라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죠. 그의 아들 요담은 문둥병에 걸린 부왕 우시야를 대신해서 섭정으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섭정까지 포함을 해서 BC 747년부터 731년까지 대략 1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저 역시도 선정을 베풀긴 했지만 부왕과 마찬가지로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암몬을 정복하는 공적을 남기기도 했고요. 세 번째 언급된 아하스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 타락한 왕으로 두드러집니다. 저는 20세의 유다의 제12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BC 731년부터 715년까지 역시 16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다메섹의 우상을 도입하고 그 우상의 풍습을 쫓아 자녀를 불사르는 등의 악행을 저지른 왕으로
손꼽힙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히스기야는 BC 715년부터 687년까지 2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저는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번영을 가져온 대표적인 선왕으로 꼽히기도 하지요. 특히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어 명성이 하늘을 찌를 만큼 드높아지게 되었지요. 그때 육신의 병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을 것이니 가산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통곡을 하며 살려줄 것을 기도함으로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추락을 의미하고 때문에 그가 15년 더 산 삶은 차라리 안 산 것만도 못한 부끄러운 이력을 남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벨론 포로의 원인 제공이었고 므낫세 같은 불량한 자식을 낳은 사건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왕들의 통치 기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한 것으로 1절에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37장 38절에 보면 BC 681년에 있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의 통치 때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긴 이 60년 선지자 활동을 한 셈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주로 BC 8세기에서 6세기에 이 격동적인 역사적 변혁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서는 구약의 다른 그 어떤 선지서보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번 등장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때문에 혹자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것은 보다 넓고 깊은 성경 지식과 믿음의 큰 도움과 성장이 있을 것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본서의 저자입니다. 앞선 내용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소개였죠. 이어 이사야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1장 1절 중반절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이 아모스의 아들임을 밝힌 거죠. 이 아모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모츠는 강하다, 힘세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마치에서 유래해서 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를 선지자 아모스와 동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는 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아모스로서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이사야의 부친과는 다른 이름입니다. 이사야의 부친 아모스는 본서에서만 소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따르면 그는 유다의 제9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형제 혹은 근친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왕족으로서 선지자의 부름을 받은 인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사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외사의야후는 구원하다라는 뜻의 동사 야사의와 예호와의 축약형 야흐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의 부친 아모스의 신앙이 매우 신실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처럼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을 볼 때 그러합니다. 이사야는 앞서 살폈던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부터 므낫세의 박해로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BC 680년까지 대략 60년간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까지 여러 왕들을 두루 섬기며 주로 궁중에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두 자녀, 즉 스알야숫과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저의 아내 역시 선지자였다는 의미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사야 6장의 소명 이전에도 선지자로 활동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고요. 한편 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과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므낫세에 의해 속을 파낸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져 톱으로 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경이었던 이사야의 승천에서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순교자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톱으로 켜는 것과 라고 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이사야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도 학자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그처럼 포악과 악정을 일삼았기에 이사야는 이 서론에서 이 므낫세의 이름은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본서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은 이사야 선지의 활동 배경과 이사야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이어서는 이 예언이 과연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를 밝힌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1장 1절 하반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조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1절 맨 뒤에 위치를 했죠. 그러나 본래 원문에는 1절 서두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조는 이 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자와도 동일 어근인데요. 그리고 하자는 환상 또는 이상이라는 의미로서 문자적으로는 주목하여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자는 하존과 동일한 어근에서 유래한 호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선견자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본절에 나오는 바 이사야가 본 이상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나 선견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절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사야가 선지자라는 사실까지 함축하고 있는 거죠. 즉 이사야는 하존이라는 이 단어를 문장 서두에 두어서 자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서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즉 신적 기원에 의한 진실되고 권위 있는 예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가 계시를 보기 시작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6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거기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본서 표제에서
자신이 신적 기원을 지닌 환상의 목격자임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것은 본서 후반부 40장부터 66장의 선민 회복과 고레스 왕에 대한 언급 등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적어도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등 비평학자들이 본서 후반부를 제2 이사야서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일거에 일축하는 강력한 변증이기도 합니다. 이 고등 비평학자들은 포로기에 살던 무명의 저자가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실제로 목격하면서 기록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주장은 인간 이성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비평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까지 종말까지도 예언을 했는데 이 고등 비평학자들은 10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예언할 수 있느냐, 이건 100년 후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 성경의 기록에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절대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인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허망한 거짓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증언한 바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부분을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으라고 해도 그게 심겨진다는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니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성경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물질의 풍요는 도리어 믿음의 퇴보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우시야 왕이나 아하스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인데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때는 유다제 10대 왕인 우시야 왕의 통치 말기라고 그랬죠. 본서 제6장에서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소명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 시대의 큰 번영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우시야의 통치 초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우시야 이전에는 아달랴의 정권 탈취로 국력이 급격히 쇠약해졌고, 급기야 우시야 왕의 선왕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사로잡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 점점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도 그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서 자국의 문제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물론 이는 유다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우시아의 신실한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유다는 그 틈을 이용해서 강성해질 수 있었고 물질의 부여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시아 개인에게는 나라의 부강과 물질의 풍요가 진정한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가 도리어 교만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퇴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정적 사례가 우시아 왕의 분향 사건이죠. 성전에서의 분향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고자 했던 거죠. 이는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문둥병에 걸려 남은 인생을 별궁에서 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살핀 대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야말로 100%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이는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하지 않고 궁중 내탕골을 다 보여주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곧 자기 자랑에 열을 올렸다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책망을 듣게 되죠. 그야말로 전쟁의 승리는 히스기야 신앙의 급전직하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왕조에서 끊임없이 목격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러했고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울 땐 겸손했습니다. 신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재물의 풍요와 막강한 권세를 잡고서는 신앙은 날개 없는 추락을 했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성도에게 재물의 부요가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성도가 이 재물의 인생에 기대를 걸거나 소망을 둘 것은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어려움이 삶의 불편함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는 어려움은 그야말로 보약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부득이 자기를 자랑한다면 오히려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실로 이는 그야말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 궁핍과 핍박, 곤란을 기뻐한다는 것 도저히 성립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절대 세상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믿음의 태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번에 노예 때 어느 장로가 자기 아들을 대학교 나와가지고 어디 회사에 연구원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그것을 듣던 목사가
정말 그러냐고 막 뭐 입을 떡 벌리면서 뭐 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어떻게 돼서 정말 뭐 이렇게 잘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입을 떡 벌려 뭐 부러워도 하고 자랑도 할 수 있지만 아니 세상에서 조금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렇게까지 목사가 하면 가치관이 뭘 가치관으로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냐고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그저 세상 것 조금 잘 된다고 입 떡 벌리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거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것, 물질의 부요에 인생을 걸 것이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택한 백성들 뿐이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라고 한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가리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 중심이 하나님 백성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비단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본서에는 바벨론을 비롯한 세계 열방들에 대한 예언도 담겨져 있고요. 아울러 메시아 이후 도래할 신약 시대는 세계 만방으로 구속사가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 열방들은 모두가 유다보다 크고 강한 국가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당시 유다는 세계 열방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실제 작죠. 오늘날도 뭐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에 비하면 인구가 5분의 1도 안 되니까요. 땅도 작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 다른 나라들보다 힘이 작고 미약한 나라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후에는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더 작은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만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이 오직 유다와 예루살렘만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세계 역사는 오직 하나님 백성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비록 그들의 패역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고 또한 이방의 침략을 허용하시며 포로로 내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들뿐이었고 그들만을 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며 성도들의 위대함인 것이죠. 실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은총임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류 경영,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백성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는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까닭이지요. 성도가 늘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드려지고 쓰여짐을 기쁨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택한 백성들 뿐이라면 성도들 역시 그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겠지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며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세워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들에게만 관심을 쏟으시고 세계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